네, 5월은 무슨 달입니까? 가정의 달. 5월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어버이 되시는 우리 원당교회의 모든 어버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건강과 그 놀라운 은혜로 풍성하게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전세대 올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 하나됨의 은혜를 되새겼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 누구입니까? 한 가족입니다. 네, 말로만이 아니 실제로 우리는 주 안에 한 가족입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네, 믿으셔야 합니다. 아셨죠? 네, 이건 분명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한 가족입니다. 가족의 핵심은 바로 하나됨이었죠. 가족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어떤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가정과 교회 안에서도 하나됨을 이루기보다는 갈등과 분열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희생에 대한 오해와 결핍으로 인하여서 하나 되어야 할 가정이, 하나 되어야 할 교회가 갈등과 분열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학자 해링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가 가장 요긴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활동적인 죄인이 아니라 비활동적인, 즉 헌신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탄 마귀가 정말 악한 그런 죄인들을 많이 사용해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더 악하게 만들어 갈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구를 더 사용한다는 거예요? 비활동적인, 특별히 헌신하지 아니하는, 희생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더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사탄 마귀가 지금 막 뛰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인의 희생, 헌신 기피증이 전염병처럼 퍼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희생 기피증은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과 사회를 병들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더 많이 희생하기보다는 덜 희생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의 인생을 이끕니다. 덜 희생하는 것이 최고의 삶이며 최상의 삶이다라고 말하며,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통하여서 누리며 그것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더 축복된 삶이다라고 우리의 귀에 세상 속에 속삭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그 중에 희생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 또한 이 말씀 안에서 이 희생의 성품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여서 개인이 또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더 나아가 세상을 새롭게 하는 우리 원당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희생의 그 성품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여러분, 우리가 희생을 말할 때, 여러분, 희생은요, 누구를 위해 희생할 것인가를 깨달을 때 시작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희생은 누구를 위하여서 희생할 것인가를 알고 그것을 깨달으면 그 시작으로부터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희생의 시작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희생에는요,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이 없는 희생을 우리는 낭비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며 살아간다라고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 희생의 목적이 사람이 아니라, 생명이 아니라 어떤 죽어 있는 것, 어떤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을 통하여서 시간을 낭비하고 물질을 낭비하고 재능과 삶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희생하십니까? 무엇을 위하여 희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를 바라보며 그 사람을 향한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낭비와 아니면 진짜 희생의 그 가치 있는 그 삶인지의 그 결론이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뵙고자 찾아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도 보면 이 헬라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뵙고자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헬라인이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여러분, 왜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헬라인은 그 당시에 그리스인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인들은 철학과 학문에 능통했던 자들이었고 세상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세상의 중심에 있었던 자들이 바로 이 헬라인들이었습니다. 이들에는 소크라테스, 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이 대단한 지혜자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흐름을 읽어가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추구하는 지혜와 철학을 통하여서 진리를 탐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헬라인들이었습니다. 그런 헬라인들이 왜 팔레스타인의 촌구석 베들레헴 출신의 예수를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 속에서의 그들이 가졌던 철학과 그 지혜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헬라인들은 그들이 믿고 추구하며 따라왔던 그 세상 속에 참된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오직 누구에게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생명이 있으며 참된 영광을 보았기에 그들이 그동안 믿어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은 희생할 수 있는 가치를 발견할 때 여러분, 그곳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지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진짜 희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알의 그 밀알 아래 담겨진 영광을 볼 때에 여러분, 진짜 우리는 희생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의 시작은요,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러한 사건이 있기 전날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베다니에 먼저 가셨습니다. 그곳에 갔는데 예수님을 맞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값비싼 나드 향유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씻고 그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하였다라고 12장 2절부터 그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가룟 유다는요, 마리아에게 왜 향유를 팔아 그 돈으로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느냐라고, 그것을 허비하고 그것을 낭비하느냐라고 책망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룟 유다의 이 책망, 마리아가 드리는 그 희생과 헌신에 대한 그 책망에 관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6절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궤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아멘. 지금 이 시대도 희생과 헌신의 가치가 여러분 무시되어지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습 속에서도 마리아의 희생과 헌신의 그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무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 희생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지금의 시대에 알고 있는 희생, 누군가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헌신하며 드리는 것이 희생의 개념이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의 희생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냐면 신들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서 드려지는 바쳐지는 것을 무엇이라고 여겼습니까? 희생이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희생, 이 신들로부터 노여움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지는 복과 그리고 내가 이러한 재물을 희생함을 통하여서 드려지는 때에 그 신들로부터 보상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그러한 도구 정도로 이 희생의 개념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힘과 명예와 권력이 최고의 가치로 여겼고 무엇인가를 위하여서 겸손히 낮아지며 희생하며 헌신하는 것은 그것은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며 약한 것으로 여기며 자신의 삶의 축복을 위한 도구 정도로 이 희생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희생이 무시되어오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왜 희생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희생해야 할 그 참된 존재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예수님께 자신의 전부를 부어 드렸습니다. 왜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가 희생해야 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려야 할 그러한 분으로 그는 깨달았기에 예수님께 자신의 전부를 부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과 그와 곁에서 계속해서 함께 먹고 자며 지냈지만 예수님의 그 모습을 제대로 알지 못했죠. 그러기에 예수님께 드리는 희생보다는 자신의 삶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았고 결국 그는 자살함을 통하여서 그 삶의 모든 것을 낭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의 삶을 우리는 곧 희생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라는 이 드라마가 세계인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제주 방언으로 폭삭 속았수다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네, 저만 드라마를 보고 있는 거군요. 네, 저도 다 보지는 않았지만 폭삭 속았수다라는 이 제주 방언으로 정말 고생했어요 라는 뜻입니다. 정말 수고 많았어요 라는 뜻이 제주 방언으로 뭐라고요? 폭삭 속았수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폭삭 속았수다. 정말 폭삭 속았수다. 네, 이 드라마의 중심은 무엇이냐면 자녀를 위한 부모의 끝없는 희생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땅도 팔고 자녀를 위해서 집도 팔고 자녀를 위해서 끝까지 희생하는 그 부모의 그 희생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을 향한 희생, 아내를 향하여 변함없는 그 희생, 남편을 향한 희생의 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명해진 것은 결국 우리의 가족은 무엇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서로의 희생을 통하여서 서로의 희생을 통하여 가정이 세워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부모의 희생은요, 자녀들이 성장한 이후에 분명히 보답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부모가 희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고 희생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부모의 삶은 어떤 모드로 바로 전환됩니까? 희생 모드로 바뀌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어떠한 아이든, 그 아이가 커서 어떠한 삶을 살든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그 얼굴에 담긴 놀라운 비밀, 놀라운 생명, 영광, 그 가치를 보며 부모는 그냥 죽을 때까지 희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희생은요,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어떤 말로써 희생하도록 요구되어지고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서 희생할 수 있는 존재를 만나면 여러분,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그곳으로부터 진짜 희생이라는 것이 일어나고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자신을 희생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바치셨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보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심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보신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것 아닙니까? 온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향유를 부은 마리아처럼 자기가 그렇게 믿고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찾으며 예수님을 따랐던 헬라인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할 그러한 존재를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걸고 우리의 전부를 드릴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께 우리의 삶, 우리의 전부를 걸 수 있는 그런 희생적인,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희생할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희생할 수 있는 자,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꺼이 희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원당의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세상 속에 이 희생과 헌신이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나의 삶을 희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 진짜 가장 큰 복이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죄송하지만 오늘 우리 원당교회도 정말 얼마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로비에 나가시면 계절마다 정말 예쁜 서양란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그 헌신과 사랑을 통하여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계절마다 수국과 또 겨울꽃, 어버이날 꽃선물을 통하여 헌신하는 분도 계시고, 또한 오늘 어버이날 선물로 헌신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군가를 생각하고 누군가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축복임을 알기에 그런 귀한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원당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헌신과 희생을 받기보다 누군가를 주목하고 누군가를 위하여 우리의 인생의 그 삶을 희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둘째로 가정과 교회는요, 오직 희생의 원리로 하나 되어집니다. 아니, 이 세상은요, 오직 희생의 원리로 이 세상이 만들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은 철저하게 부모님의 희생을 통하여서 세워지죠. 여러분, 교회는 앞선 신앙의 선배들의 희생과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간절한, 그 애틋한 그 희생과 섬김을 통하여 교회는 세워집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힘과 능력으로 세워지는 나라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이튿날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소식을 듣고 무리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간주하고 열광적으로 환호하며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13절 내용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지금 이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왕, 정치적인 그 왕으로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할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 왕으로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고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며 예수님은 어떠한 왕으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까? 스가랴 9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이 예수님을 찾아온 헬라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기꺼이 자신을 낮추고 겸손과 순종함으로 희생의 원리로 세워지는 나라임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24절 말씀 이와 같이 고백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높아지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낮아짐으로 희생할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에만 그로 인하여 열매 맺는, 그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풍성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죽어질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에서 죽어질 때, 내가 교회에서 죽어질 때, 내가 세상에서 죽어질 때 그곳에서 무엇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겉으로 보기에는요, 성공과 뛰어남과 그리고 그 영광, 자기의 개인의 영광을 추구함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진행되어지고 또 이 세상이 변화되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여러분, 깊이 있게 보십시오. 여러분, 중요하게, 여러분 깊이 있게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진정한 변화와 이 생명은요, 언제나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희생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밀알의 그 하나의 그 밀알의 희생의 원리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자기를 미워하는 삶을 사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희생하시고 헌신하시는 그 모습을 보니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고 희생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니 자기를 꼭 미워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고 희생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희생하면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하면 내 삶에 무엇인가 의미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희생하면 내 삶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누군가를 위해 살다가 죽도록 고생하고 고생하며 끝나는 그러한 일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말하는 희생은요, 그 죽음을 통하여 생명을 낳는 것,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희생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희생은요, 낭비의 희생이 아니라 생명을 낳는 희생, 생명을 살리는 희생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희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누군가의 생명이 살아나고 누군가의 생명이 태어나는 그 희생과 헌신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안은 이렇게 말합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고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 결국 교회는 누군가의 희생을 통하여 그곳에 심겨지고 교회는 그 희생의, 그 헌신의 그 삶을 먹고 자라고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5060 우리 순교지 순례 여정을 은혜 가운데 다녀왔습니다. 지난번에 염산교회 77인의 그 명단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전교인 65명이 순교한 야월교회도 다녀왔습니다. 야월교회는 전교인이 순교하였기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제대로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그 이름들을 찾아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명단에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명단을 보면 김씨 1, 김씨 2, 김씨 3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교인이 다 순교하고 수장되었기 때문에 교인이 누구인지를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이라도 살아있었다라면 누가 교회에 다녔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야기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65명의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후손들도 그 이야기를 꺼낼 수 없기 때문에 그 이름들이 현대에 와서 잊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의 피는 어른들만 흘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1950년 10월 13일에 엄마 아빠가 계시지 않는 그때에 4명의 자매가 그곳에서 수장되었습니다. 큰딸 15살, 둘째 11살, 셋째 9살, 넷째 3살이었습니다. 당시 부모님이 안 계실 때에 그들은 이 순교의 그 현장으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큰딸 옥자가 3살 배기 미자를 등에 업고 이 막내 동생을 업고 끌려가고 있는데 등에 업힌 동생이 울기 시작합니다. 이때 큰 언니가 우는 동생을 향하여서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우리는 지금 천국 가고 있단다. 천국 가니까 울지 마라 라고 달래면서 죽음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천국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 아저씨들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또한 그곳에서 순교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라,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희생하며 헌신하였습니다. 고 문중경 전도사님의 순교지는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희들이 고 문중경 전도사님의
그 기념관에 있는데 그 기념관 앞에 다음 사진을 보여주면 이러한 글씨가 말씀이 구절이 되어 있습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신안에는 천여 개의 섬이 존재합니다. 온갖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곳입니다. 그러나 한 여인이었던 고 문중경 전도사님이 그곳에서 섬과 섬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순교의 피를 뿌렸습니다. 그 한 여인이 그곳에서 순교한 이후에 전남 신안군 기독교 인구가 68.5%까지 였고 고 문중경 전도사님이 순교했던 증도라는 섬은 무려 90% 이상이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증도에는 절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증도에는 바닷가에 있는 많은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신당조차 하나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천사의 섬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순교지에서 제 마음에 큰 울림이 되었던 글귀가 있어서 제가 찍어 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순교는 죽음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아멘. 여러분, 희생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할 때 여러분 또 다른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영광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밀알 하나와 같이 희생의 그 삶을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희생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있는 누군가의 희생을 여러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그 희생을 통하여서 누군가는 생명이 시작되어지고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영광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부모님의 희생을 더 소중히 여기고 부모님의 희생을 통해 나의 삶이 시작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희생을 통하여 그는 허비되어지고 그는 늙어가고 그는 죽음으로 가까이 나오지만 그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그 삶이 새롭게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에 더 그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는 우리 원당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안에 영적인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희생의 길을 따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의 헌신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너의 희생과 헌신이 너의 복과 너의 축복을 위한 보상의 개념으로 헌신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 다 헌신하니까 어쩔 수 없이 헌신의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냐? 너희가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너희가 다른 사람들 헌신하지 아니하면 이 직분을 맡은 자로서 정말 다른 사람들의 그 시선이 불편하기 때문에 헌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희생은요, 억지나 강요가 아닌 진정한 사랑과 순종으로 나오는 자발적인 결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 희생하는 것이 쉽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이 희생을 위한 이 길이 절대 쉽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 희생을 위하여 또 결단하셨죠. 그 희생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희생의 때를 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희생의 때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왜 누군가를 희생해야 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더 희생하며 사셔야 돼요.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에게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그 삶을 이루는 일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 가족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세상 속에서 매일매일 작은 희생과 이 죽음의 결단을 선택하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랄이 죽을 때에 생명을 낳습니다. 그대로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왜입니까? 그 가정 안에 미랄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곳에 열매가 일어나고 그곳에 풍성한 그 삶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희생과 헌신이 사라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적 삶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미랄처럼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를 위하여 더 희생하십시오. 남편을 위하여 더 희생하며 사십시오. 부모님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더 희생적인 이 하나의 미랄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희생의 결단을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부었던 것을 영원토록 기억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그 작은 희생 하나하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기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희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하나의 미랄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것을 거부하고 피하고 하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이 하나의 미랄과 같이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죽어지는 이 희생을 통하여 누군가가 살아나고 누군가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원당교회를 통하여 가정이 살게 하시고 교회가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이 다시 사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